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 아침인데 눈이 오네요. 오늘 또 주야전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삶 속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복 있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지 대략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날을 기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임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잘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력은 무언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 힘을 가진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도 요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무언가에 올가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무언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올가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올가매여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에 올가매여져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에 올가매여져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올가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에 올가매여 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올가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나? 종노릇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올가매여 있는 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죽어가게 하고 죽이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방황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은 거예요. 죄책감에 우리가 고민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책감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이제는 죄책감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목적이 있는데, 여섯 번째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 16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1장 23절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11시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어요? 지금 나눴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죽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하게,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12장